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몽골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증인 되시는 나창효 선교사님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약방에 감초 어디 가든지 나타나시는 분이고 오늘 지금 몽골에서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귀한 장소라고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얼굴들이 정말로 귀하십니다. 우리 조은갑 선교사님, 또 유재동 선교사님, 우리 최성관 선교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나창규 목사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황샘 선교사님 분에 넘치도록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저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입니다. 제가 정인의 삶이라고 했지만 제가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면 좀 너무 또 선교사님들한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정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언하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때, 우리의 시기, 우리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저는 2010년 정도가 되면 저는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14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천안함 폭짐도 생기고 남북한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이는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몽골을 제가 처음 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몽골을 이맘때에 몽골을 갔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200년대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던 이 몽골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제가 그 몽골 땅을 가면서 10년 전에 가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세상의 끝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몽골 땅을 가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도 100여 년 전에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북한 땅이었는데 김일성 우상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땅이 피폐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몽골 땅에서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저는 모습이 저한테 투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몽골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몽골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몽골 땅을 변화시켜 주시면 이 몽골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한 땅에도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북한도 갈 수 있고 남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골 백성들을 통하여서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몽골을 사용해 주십시오. 몽골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제가 같이 동역하는 우리 강석창 회장님이 그 울란바토르에 9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9층짜리 건물 1층에 몽골 예수나라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몽골 예수나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몽골의 주먹이었어요. 몽골에서 이 사람 주먹을 이길 사람이 없는 그런 악명 높은 깡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와이프의 기도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 플라자 앞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9년 전에 갔었을 때 어느 자매 한 명이 저에게 목사님 꼭 어느 교회를 한 군데 데려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때가 새벽 5시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예수나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 몽골 백성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북한도 가보고 남한도 가보니까 너무 똑같은 얼굴이고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남한은 가니까 너무 잘 사는데 북한 가니까 너무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두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남한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몽골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서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몽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와서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대로 이 몽골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2020년도에 몽골에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필리핀 클락도 마찬가지지만 몽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 생기고 갈 수가 없잖아요. 몽골 땅에. 그러다가 제가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을 때 2022년도에 제가 그 교회를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소망 프라자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를 해서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찬양에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분들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몽골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요. 2시간 해요. 2시간. 그리고 이분들은 새벽 기도 마칠 때 늘 성탄식을 해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속에 넣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그러면서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요, 막 정말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기도해요. 제가 막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정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새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몽골 땅에 이 새벽에 부흥을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9월 6일 날 다시 몽골에 갔어요. 그런데 그 몽골 예수나라 교회가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분들이 북한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에요. 저는 우리의 모든 매여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25일 날 선교의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락선교 포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우리 유재동 선교사님 그 아픈 부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암이라 무슨 질병 그런 분들이,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는 세계 선교,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고, 그냥 3만 명 파송했다고 자랑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도로 세우는 세계 선교, 이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유재동 선교사님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전화 통화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카톡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간증이 나타나. 9월 25일 날 선교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의 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200년대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몽골 제국, 징기스칸의 그 리더십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던 그 몽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몰락한 것처럼,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도 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절대로 종교를 탄압하지 마라. 교회 압수수색하지 마라. 5.3비군 공무기 압수수색 왜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발뺌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소용보 목사님 구속됐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내일 또 다시 소환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철저한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끝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 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북한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북한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중국을 호위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벽기도의 모든 동역자 선교사님들이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비아에서, 호주에서, 아프리카에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그 땅에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 저는 몽골에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가 말하는 거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장 말하는 게 가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죽겠다, 뭐 너무 더워서 죽겠다.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가면서 이 기적의 순간들이라는 책을 제가 들고 이 기적의 순간들이라는 책을 누가 쓰셨느냐 하면 이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를 이끌어가시는 이태희 목사님이 쓰신 책. 제 이태희 목사님 책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정말 정말 죽을 고생을 하신 분. 지금은 뭐큰 교회 하셔서 있으시지만 이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죽을 고생.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성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정인된 삶을 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정인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제가 요번에 몽골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9988-234를 외치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딱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가자. 내가 그걸 막 계속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막 우리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같이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9988-234를 외치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몽골 땅이 몽골 백성들은 한 300만 밖에 안 됩니다.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기로는 한 10%, 한 30만 명이 예수님 믿어서 정말 더 그리고 그 몽골 사람들이 10만 명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이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 나오는 것이 우리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땅 끝까지 복음 전환하고 이 코리안 드림을 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몽골 땅이 더 복음화되어서 이 몽골 땅 때문에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몽골 땅 사역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필리핀도 섬기고 몽골도 섬기고 우즈베키스탄도 섬기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